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중간에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겨.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함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함께 우리 주일의 은혜 또 주실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보 뒷장을 보시면 3주 동안 나눴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에 대한 간략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1차로는 우리가 시대를 살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했고, 또 2차로는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가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 기도를 회복하고 함께 감사를 회복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눴고, 우리 지난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래서 한쪽 날개는 이 공예배가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한쪽 날개는 초대교회처럼 소그룹, 우리 작은 모임들이 또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미래가 잘 준비되는 교회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주제, 시대를 살피고 현재로 미래를 만들고 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특히 우리 하반기 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소요일 우리 소그룹, 우리 작은 모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요일 문답 통해서 또 3계명, 10계명 3계명 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주일의 은혜, 또 오늘 주실 은혜를 품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 믿기 힘들어질 이 세상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피는 민감하고 또 지혜로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현재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를 누리는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쪽에는 그 공예배 전체 모임의 날개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쪽으로는 우리 초대교회처럼 작은 모임, 우리 각자의 그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 하반기 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맞물려 하나님 작은 모임들을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요일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제 3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민감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며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이며 또 함께 우리가 찬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임이 어디에 있든지 늘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마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각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시대를 살피고 또 현재를 준비하여 미래를 복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두 개의 날개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공예배의 날개와 또 서로 흩어지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품을 수 있는 그 작은 모임들, 그 두 날개를 활짝 펼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반기 때부터 집중할 주일 오후 예배, 그 작은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의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계명 3계명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밝히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모이는 것,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십계명과 관련된 소위문답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좀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이제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 문화를 그렇게 어머니 태 중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십계명을 마주할 때 저도 모르게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1계명부터 4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내가 어길 일은 없지 않는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모태신앙이다 보니 그렇게 어길 기회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안심했는데 1계명, 2계명 살펴보고 또 오늘 3계명 보고 있는데 매 주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간의 10계명에 대한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였는가 참 많이 좀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3계명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과연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 적이 있었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계명을 잘 지킨 적이 있었던가라고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렇지만 아마 한국 교회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딱 마주하면 문자 그대로만 받고 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전 둔 적 없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그냥 저는 그렇게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또 오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기회조차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라고 안심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소위문답에서 10계명 서두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덕법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아주 방대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도덕법으로 나타나는데 이 도덕법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게 적용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의 대략적인 방향을 압축해서 이걸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십계명이 요약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요약본을 그냥 전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요약되어 있으면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단번에 또 한눈에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살면 내용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요약해서 시험 범위에 있는 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만 공부해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이해하고 너희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시험 공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라. 이게 그 선생님들의 뜻인데 저처럼 미련한 학생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약 정리해 주신 거 10계명을 보고 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이 수요일마다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특히 최근에 이 십계명 내용을 통해서 피상적인 십계명이 아니라 그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이나마 풀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핵심 주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에 맞게 그렇게 매주 알아가고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소위문답 53문을 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질문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답을 하시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자, 1계명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1계명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2계명,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함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볼 수 없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공부해라, 너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자세가, 태도가 영 불량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그동안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지금 임하고 있는 자세, 태도를 보니 이 녀석이 이거 공부하기 싫어하는군,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권면하든 때로는 달래든 때로는 야단을 치든 그렇게 바른 마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표출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마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말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태도만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3계명의 문자로만 딱 이해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말조심, 하나님에 대한 말조심만 하면 될 것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도 그러하듯이 이 3계명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53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용하라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칭호, 그 하나님의 이름 말고 칭호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규례, 또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걸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되게 일컫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는다, 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가볍게 이해합니다만, 이 망령되게 일컫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 그분께 어울리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명령을 주시는 이유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머리로는 그거 맞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대유리 문답,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소유리 문답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율이 문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교육 자료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장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자세하고 많은데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다음 55분에서 나눌 금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3문을 보시면 우리가 성도된 사람으로 이름도 사용한다 했고요. 칭호도 사용한다 했고 하나님의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 53문을 보니까 거룩히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바르게 사용하는 예와 반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예들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바르게 사용되는 예. 어떤 성도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죄를 진 거죠.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하지 말아야 될 뭔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양심에 찔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도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뭘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연약한 부분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 다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그 회개 기도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 될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라고 위로하셨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거 잘 보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없어 보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셔도 이 귀에 딱 걸리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화 중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하면서 그러나 바른 길도 함께 이해시키는 이게 바른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른 예입니다. 근데 틀린 예, 우리가 살다가 똑같이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냥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툭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약간 양심이 올록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자,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예는 바른 사용입니까? 틀린 사용입니까? 이거는 틀린 사용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용법.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나아가야 되는 그 두 가지 태도를 함께 잡겠죠. 근데 틀린 사용법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편한 거 그걸 찾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예를 들 텐데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죠. 또 이게 좋은 예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그 이름, 이 관련된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예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듣고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은혜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결과가 뭐냐 하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는데 먹고 살기에 나는 일용할 양식들이 늘 준비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내 재산을 팔아서 우리 초대교회 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뭐 몸이
그 병들어서 수입이 없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을 내가 돕자. 1명, 2명, 3명 뭐 이런 마음들이 결단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은혜의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다른 성도들을 돕자 이러더니 막 초대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죠. 내 재산을 그냥 영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기에 문제 없을 나머지 여분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롭게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좀 갖고 있어야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니 내 일상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이 책임져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 그게 바른 사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떤 겁니까? 똑같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튕겨져 나가냐 하면 야, 우리 부부도 저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누구를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보니까 우리도 좀 받고 싶다. 팔아와봐. 그리고 그 헌금을 또 속이면서 내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왜 아주 심각한 죄가 되었냐 하면 이 3계명을 직접 어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를 자기를 드러내는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높임 받고 싶은 잘못된 공명심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른 은혜로 이끌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높아지고 싶어. 내 진심은 아니지만 가짜로 헌금을 해서라도 높아져야지. 이렇게 잘못 사용되더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헌금을 잘못했네라고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그 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후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칭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주신 규례,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칭호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3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나는 3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위문답 제55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방금 전 보았던 54문의 내용,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하신 일들을 그에 맞게 그분 앞에 거룩히 또 그분에 맞는 존경을 담아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했고 55문은 반대로
악용하는 걸 막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유리 문답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 금지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걸 말씀하는 거야라는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도 그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이 3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삶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를 일상에서 신뢰하지 않아요. 막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다면 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가 어떤 일이 있을까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대단하네 높여주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돈에 이끌려 가지고 진심도 안 담긴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막 들떠가지고 내 무슨 복 줄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우리는 바른 알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지 이렇게 기복신앙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용하는 것.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막 몰아붙일 때 너 그렇게 해서 어디 당신이나 당신 가정이나 잘 되나 보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벌 받도록 내가 아주 그냥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저주하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컨대 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벌 줄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거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맹세, 서약,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요거는 제가 이런 예리 잘 있을까 잘 못 찾아가지고 한번 가짜 예를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술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술을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술 먹어야 될지 그때 성경에 또 먹지 말라고 돼 있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하나님 기도할 테니 제비 뽑기로 알려주시옵소서. 이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먹으라는 게 뽑혔으면 마음 편하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바른 제비 뽑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식당 가서 식사기도 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십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드러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듣긴 했는데 메뉴 식당 가서 뭐 먹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남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소리문답 준비하면서 저도 이 소리문답을 다 공부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하나 이게 공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3계명이 어떻게 풀어질까 참 의아했거든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3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56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읽겠습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우리가 이 3계명을 지키기에 참 오히려 어렵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우리 삶 전반에 다 걸쳐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답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비록 사람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3계명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이 안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람 살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별로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2계명 우상을 만든다면 사실 누가 보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경각심이 생길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3계명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거는 좀 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 3계명 지금 56문 뒤에 보니까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건 너무 우리 피하기 힘들고 그냥 일상 거의 대부분 다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것을 다 죄로 여길 거야 라고 매우 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결론을 내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하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는가? 그냥 좋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을 주셨는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막 두 개의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상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일인데 이게 허용되는 순간 순식간에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막으셨다.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3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 죄라고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하고 다 따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마치 엄한 하나님처럼 겁을 주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의 거룩을 회복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보호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계명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3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지금 계속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사실 두루뭉실한 애매모호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것처럼 그냥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실 만큼 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 교회 건물에 와서 오늘 새벽에 이런 표현했죠.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다. 거룩은 엄숙하거나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럴 때까지 아주 엄하게 우리의 삶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당장
걱정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저 3계명 잘 지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저는 정말 일상에서 너무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3계명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나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한 적 없는걸?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힘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3계명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성도로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심, 합당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더 풍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주셨고 칭호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 규례, 말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묵상하고 마음껏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그럴듯한 종교적인 아이템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소위님 문답 내용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극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주님 앞에 드리지만 참 어렵습니다. 놓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밝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합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 또 주일 또 금방 말씀 중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도할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하반기 9월달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회복과 또 작은 우리 소그룹 모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준비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행사로는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셔서 하반기 때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두 개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다음 주는 우리 2, 4분기 그 예결산 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하반기 영광송, 폐회송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반기 사역은 9월부터인데 7월과 8월이 덥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데요. 왜 다음 주부터 하느냐? 시간으로 보면 이제 6월 끝나고 7월 첫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은 바꿔도 우리가 또 하나의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가실 때 준비된 악보도 있고 또 밴드에 함께 나눌 그 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함께 미리 듣고 고백하셔서 우리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올해 하반기 동안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소망들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함과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